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이 매우 앞날이 불확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앞날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대로 6월부터는 요한계시록 집중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예고편,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다음 주부터 정말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멀리 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경유차 같은 경우는 공회전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차가 더 속력과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지진과 온역과 각종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시작될 때 바로 짐승의 표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바로 전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을 영감의 글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깊이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붕괴가 몰고 올 사회 문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면서 나타나는 상황은 정치가 더욱 우경화가 되고 감시와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가 팽창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신이 일어나며 그것이 폭동과 폭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 세상의 문제가 직면한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통제와 감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기 전에 전체 이 재난 알림 받으셨죠? 종교 소모임을 자제하고 찬미 부르는 것을 자제하고 인사하는 것을 자제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이런 문자가 왔다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시당하며 통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예언의 징조에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일요일 법령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며 은혜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요. 오늘 화요일 저녁에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화요일 날 이 자리가 가득 차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함께 말씀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방송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약에요
춘천 은하숙교회가 화요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100만 원씩을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넘칠까요? 계단까지 찰 것입니다. 밖에 대기표를 받고 줄 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해서 보너스로 윤태섭, 윤예섭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윤태섭, 윤예섭 친구들도 올까요? 소문 듣고 서울에서도 올 것입니다. 봉화에서도 올 것입니다. 저기 경남에서도 올라올 것입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그럼 거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텅텅 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선교가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회장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선교가 멈춘 게 아니라 더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간증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에 어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대총의 산하에 많은 100일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재림마을에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가셔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각각 날마다 그날 기도의 응답의 간증문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멈췄죠? 화요일 예배가 멈춘 적도 있지요. 안식일 예배마저도 멈춘 적이 있지요. 지금 아프리카와 지금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처음으로 국영방송에 재림교회 방송을 송출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결과는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나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프리카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요. 저녁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이때에 1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강좌에 등록하여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70%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요? 또 다른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에 대한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연락해도 답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도 자기가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고 하던 한 잃은 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녀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그녀에게 전화하기보다는 그녀가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님께 그녀의 삶을 다시 바치고 싶다는 고백을 전했습니다. 아멘. 큰일들 뿐만 아니라 각 영혼들마저도 변화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은혜의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춘천은하숙교회도 변화가 생겼어요. 새로운 장로님, 새로운 청년, 새로운 집사님, 또 원래는 이 코로나 시기로 경제가 위기고 11금이 떨어져야 하지만 은하숙교회는 건축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헌금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방의 천사들로 지금 이 교회를, 이 교단을,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제 자고 있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습관처럼 교회는 가지만
팔짱을 끼고 교회에 앉아 맨 뒷자리에서 눈을 감고 예배가 끝날 때에 맞춰 아멘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 눈을 뜨고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해요.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총 3분의 1씩 역사 부분과 교훈 부분과 예언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됐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감동들을 성경 연구를 통해 확증하며 이 일들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성경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도 참여하셔서 이 모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늘나라에 이미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잃어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주석은 그 의미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바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예배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은 내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청소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만 별도로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은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온전치 않은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감동의 음성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안식일의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안식일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하시고 실제로 기도하시고 청취하셔야 합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말씀을 틀어놓고 여전히 세상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예화로 많이 들었던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어떤 상황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해를 하시려면 산상보훈 전체를 보셔야 하는데 그 개요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하시는 장면은 산상보훈 팔복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총정리입니다. 말씀을 다 마쳤어요. 이제 마치기 1분 전입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하신 이야기가 이 세 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의 집,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붉은색 글씨를 다 같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제자들의 믿음은 이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왜 설명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집을 짓는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비유적이고 적절하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자의 집과 같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바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폭풍이 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면 실제로 옆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나무 곁을 지나갈 때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었지만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겠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특징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특징입니다. 둘 다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같은 설계도 같은 형태의 집을 지은 겁니다. 그 말은 눈으로 볼 땐 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도 할 줄 알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화도 낼 줄도 있고 착한 척도 하며 열심히 교회 다니는 똑같은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평소의 삶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너무나 좋아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라고 영감의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했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두가 배가 고파도 참았던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설교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감동은 있었지만
마음에 결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와, 감동적이다.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한계시록 공부가 시작되면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깨져야 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확신에 찬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취함과 세상의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전히 그 열차에서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열차의 끝이 멸망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세상의 열차에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세상의 여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의 말씀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해이해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기우는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기 위해 열렬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9절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없어도 설교가 들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V를 볼 때 열려있는 귀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열려있으면 들리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삶의 변화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원리는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기 전에 기초 공부를 몇 가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달에는 그 기초 공부를 몇 가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영원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인 여사는 영감의 글을 통해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라고 명확하게 몇 번이고 강조하셨어요. 지식적으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은혜인 믿음의 시작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점검의 원리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은 금요일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야기하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들을까요? 살아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정말로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든지 아니 들리든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계시록 2장 7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너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나요?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깨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냈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밥 먹을 시간뿐만 아니라 잠자기 전까지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더 큰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섭섭한 마음 다 품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3년 반 동안 이게 뭐한 일인가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넘어져도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실망해도,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너희가 누구를 욕해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음성을 십자가 밑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시기 시작했고, 그 하늘의 비밀을 들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 뽑으라면 뭔지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보았다. 원래 봤던 걸 본 게 아니라 보지 못했던 걸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내가 들었다. 뭘 들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계시록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거든요. 영감의 글을 보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바리새인들까지 줄 서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누가 들었는 줄 아세요? 영감의 글은 침례 요한을 뺀 서너 명만 그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갑자기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막 우리 장로님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이 끝나고 잠깐 나 좀 보자고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침례 요한의 설교 중에 그 음성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독사는 귀가 없어요. 뱀은 귀가 태화되기 때문에 피부로 소리를 듣습니다. 진동으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독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교회는 여전히 참석하고 가장 성실하게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혹시 설교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겸손히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노아가 온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며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선악과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나오더니 먹어도 안 죽겠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람의 의견 중에 하나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아닐 수도 있으니 내 의견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며 내 돈을 믿고 내 길을 나아갑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와를 찾아왔던 이유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었어야 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완전하고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뒤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심으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왜 재벌을 많은 재벌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줄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미 태가 다친 사라는 도무지 수태할 수 없는 할머니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믿음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제 성경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란색 글씨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하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과 강도떼가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동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이, 족속이 모여 살아야 누군가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난다는 것은 내 삶의 안전함을 내려놓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한 이 길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떠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조금 지금이 좋고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고민되십니까?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아예 걱정이 없나요? 영감의 글을 보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처럼요. 무언가를 떠나려고 할 때 과연 가도 괜찮은가? 지금이 편안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불안했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믿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점점 불안함에 쌓이게 됩니다. 점점 초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신뢰하십시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아침 들으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지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선악의 전쟁 중입니다. 이것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진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은 우리에게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등불의 특징은 저기 부산까지 비춰지지 않아요. 저기 서울까지 비춰지지 않아요. 등불은 내 발 앞에만 비춰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채워야 우리가 선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드리시는 기도가 이 기도문을 통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오늘 주님의 사업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